조금 마이크 조금 켜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첫 번째 날에도 좋은 밭이라는 제목으로 마가 때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1월 말까지만 이 자리에 섭니다. 1월 말까지만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 이제 6월달에 제가 이제 은퇴식을 정식으로 가질 때까지 교회에서 이제 은퇴 휴가를 주셔서 제가 이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사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3번, 오늘 빼고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현을 더욱 새롭게 하소서, 더욱 새롭게 하소서.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좋은 땅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땅.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도 말씀으로 자랍니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도구와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바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씨를 뿌렸다는데 씨 뿌린 분의 씨가 뭐예요? 말씀의 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의 씨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기는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4가지의 반응을 갖는 4가지 땅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오는 사람, 맺는 사람과 전혀 결실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 30년 한 건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별로 그런 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30년을 돌아오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결실을 맺은 성도들이 보여요. 변화되고 그 모든 섬김과 그걸 보면 보여요. 나타난 것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4번밖에 남았지 않아서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이 말씀, 이 비유를 가지고 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꾸준함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좋은 땅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꾸준함, 끝까지 참고 변함없이 인내하며 꾸준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참 좋고 저 사람이 참 저 집사님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금방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가마솥 같은 신앙이 돼야죠. 한번 뜨거워지면 식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업앤다운.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업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다운됐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신앙의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하면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우리 신앙이 다운될 때 그때 이 모습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꾸준함에 있는 거예요. 꾸준함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꾸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꾸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신앙이 업되든지 신앙이 다운되든지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든지 또 여러분이 신앙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꾸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고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의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음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남부교회 성도님들이 꾸준히 3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꾸준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신앙이 변치 않고 꾸준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믿는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지난 30년 동안 이 강단에 세우시고 이제 앞으로 딱 3번만 설교하면 이제 저는 더 설교하자.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부터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 당단에 세울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요.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열려진 마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계집종이니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아침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은 뭐래요? 여기 보니까 길가밭 튀는 사람이 마귀 와서 버서 뺏어갔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잘 반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몇 배 결실을 맺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지난 특별새벽기도회 첫째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10배를 거두면요 최고로 잘 수확한 거예요. 놀랍게 풍성하게. 근데 100배라는 뭐예요? 100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큰 상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배만 해도 엄청난 축복의 수확을 얻은 건데 100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뭐라고 외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응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네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들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귀가 복이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란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똑같은 말씀의 씨. 11절에 그렇죠? 11절에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세요. 뭐에 따라서요? 듣는 여러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듣는 여러분에 따라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듣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듣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 하느냐. 반응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땅에 네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응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에도 급수가 있어요. 길가밭처럼 반응하는 사람, 바위처럼 반응하는 사람, 가시떨기밭처럼 반응하는 사람,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 이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3절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맞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그게 아닌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비유들을 가지고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이 아닌가요? 4장 13절. 예, 잘못 봤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죄송합니다. 4장 13절.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그 풍성한 영광을 모든 비유로 말할 텐데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밭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른 모든 비유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비유의 가장 첫 번째로 이 씨 뿌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제가 늘 말씀하죠. 메시지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기는 보면 순서와 배열에 달려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자체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서는 모든 비유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하겠습니다. 제 점에가 무슨 밭이죠? 길가밭이 길이. 여기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 보면 길가밭에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밟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짐승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밟고 다니고 하니까 길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단단하게 됐잖아요. 단단히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튕겨나가요. 그 단단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더 씨를 던지면 씨가 팅 하고 튕겨나가버려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닫혀져 있는 굳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 백성인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며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교훈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특별히 이 굳은 마음을 가진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편견, 선입관. 오늘도 씨 뿌린 비니까 또 그런 말씀 하겠지 좋은 땅이 되면 되겠지 다 아는 말씀이지 여러 번 들었어.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했던 말씀 아니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편견들, 말씀의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 뿌리지 못해요. 빼앗아가 버려요. 사단 마귀가 선입관과 편견을 그 마음에 넘어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린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에 사단 마귀도 가장 교묘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인 거예요. 모든 편견들, 모든 오해들, 모든 선입관 다 내려놔라. 두 번째는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바위 위에 이제 흙이 있잖아, 덮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겉으로 보면은 흙이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흙을 덜치어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자리 잡고, 큰 바위가. 그래서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바위니까 어떻게 뿌리를 없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씨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싹과 씨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여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합니다. 아,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기쁨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20년, 10년을 다녀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삶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 깊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만 그냥 감동을 받아. 우리 신앙에는 분기점이 항상 있어요. 분기점이. 시련의 분기점이에요. 시련의 분기점. 시련이 꼭 닥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이 나라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고 평탄하다가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련 중에 기억되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 시련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환난 중에 망하였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도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바위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위 같은 마음.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뿌리가 없어. 깊이 들어야죠.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듣는 것이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깊이 새기라. 묵상한다는 건 중얼중얼 거린단 말이에요. 중얼중얼. 암송하고. 그러니까 잘 듣는 일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책임 있게 듣는 일을 이 히브리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들은 것에 우리가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듣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듣는 것은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딴 소리 안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듣다가도 딴 생각해. 말을 듣는데 그냥 듣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10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듣도록
마음에 담도록 열려진 꼴로 조각된 새로운 인종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런 밭인데 1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중에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가시떨기 밭, 한마디로 하면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재물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 그리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디프레션, 침체, 뭐로 인해서?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침체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돈 걱정, 향락에 또 빠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침마다 이제 면도를 하는데, 남자가 면도를 하는데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이 털이 보니까 이 철판 같은 내 얼굴을 뚫고 나오네. 그렇죠? 이 철판 깔았죠. 얼굴에 철판 깔았대 자기가. 내 얼굴은 철판을 깔았는데 이 철판을 뚫고 나오는데 이 털이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요,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을 전파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이 열심당한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뿌려진 씨앗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그 힘과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판 같은 내 얼굴. 철판 깔았어. 철판 같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아 버려요. 내 자아가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특히 이와 같은 이생의 염려, 재물의 돈 걱정, 향락에 빠져가지고 침체 상태에 빠뜨려서 내 자아가, 그런 자아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 이 디프레션이 납니까? 어떨 때 이 침체 상태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러죠. 또 남과 비교할 때 짜증나고 낙심되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던 제가 남편 하나 잘 얻어갖고 저렇게 편하게 산다. 이런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디프레스 받게 하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이 말씀의 씨앗을 다 질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염려가 나타난 대부분이 조급함 때문에. 여기 그래서 좋은 땅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내로 꾸준함으로 결실하는 자요. 이 세상을 보면 염려할 것 투성이에요.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평안함이 없어요. 재물의 관점에서 보고 향락에 빠져버리면 침체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당한 현실과 시련을 보세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질 않아요. 이생의 염려가 더 중심에 있어. 돈 걱정이 더 중심에 있어. 향락이 즐기는 것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어. 그 말씀이 마음의 변두리로 쫓겨났기 때문에 질식당하는 거죠. 말씀이 질식당하는. 이제 끝으로 네 번째 간단하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마음의 왕좌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일어날 때도, 돈 걱정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염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저들이 거두지도 않고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해서 그 시련을, 그 돈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지난 세월 동안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조급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가져와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말씀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럴 때 거기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배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이제 2024년 새로운 분기점이 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땅으로 준비된 착하고 좋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오냐고 겸손한 심령. 그런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확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시떨기처럼 이생의 염려, 돈 걱정, 향락에 빠져서 말씀이 지식되는 일이 없도록 좋은 땅, 좋은 땅은 마음이 밭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살같이 부드러워. 돌들이 다 제거되고 뽑아내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뽑아내고 굳어진 땅들을 다 이렇게 또 갈아엎고 말이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다 뿌리를 맺고 지키고 믿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할 때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격려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